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당신의 한순 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당신을 위한 한순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잘 준비해 주셔서 특성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템은 또 구매한 거예요? 순에서?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뮤직뱅크나 막 음악 중심 이런 데서 우리 아이돌이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걸치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았어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는 주기도문의 시작,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공간적으로 저기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나 팔짱 끼고 뒷짐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랬죠?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꿰뚫어 보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그것밖에 할 일이 없으신 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요 본질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세기의 기독교 작가라고 하는 C.S. 루이스 작가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이것은 주인공의 스승인 조지 맥도널드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 하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란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게야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 작가는 인간을 두 종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자기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 나가며 사는 건 역시 그 방법도 기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할 때 이 땅에서라는 의미는요, 거창한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예요?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사용된 헬라어 오다라는 동사 에르코마이는요, 이 동사는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정과거 명령법에 따라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면 이때 이 헬라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 임재는 현재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나의 삶이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머무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계속 나눴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평생 내 집 마련하기.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있으신 분들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집을 마련하고 혹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 좋은 차 사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뭐 어떠한 여러분의 바람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방금 C.S. 루이스 작가가 말한 것처럼 그냥 오로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정력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주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주 되십니다 라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난주에 뭐였어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그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거창하게 C.S. 루이스 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죽을 때까지 내 것을 구하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 구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차라리 하나님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 내 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고, 여러분 한번 솔직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갑니까? 나아갑니까? 아니, 저 얘기예요. 저도 많은 것을 나의 이성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한 가지 에피소드로, 정말 그 유명한 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처음에 젊은 나이로 그 유명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처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당회, 이제 장로님들이랑 당회를 착 열었는데, 당회가 뭡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 당회 회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첫 번째 당회가 젊은 그 담임 목회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당회는 끝나지 않고 모두 다 각자 자신의 의견만을 얘기하는데 정말 분위기도 안 좋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분들, 다음부터 우리가 당회를 할 때 꼭 자신이 가지고 오는 안건을 기도해 보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만 우리가 함께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다음 당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상 최초로 금방 끝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금방 결정하고 금방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제 당회 회의실을 나오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주 젊은 목사가 독하다고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당연히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의 삶이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위한 그저 바램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정말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정말 막고 막히고 돌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시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갖게 하시고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의 욕심 때문인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전제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내게 이것을 주세요, 내게 이것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묻고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제 거의 매주 등장하는데, 세비가 우리 영화부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파이디온에서 나온 찬양을 하는데요. 그 곡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순종의 고백. 근데 여러분, 순종의 고백이라는 파이디온의 찬양을 제가 세비가 흥얼거리는 걸 보면서 도저히 지금 애가 좀 그 발음이 어눌해서 그거 무슨 찬양이라 하면은 잘 이게 전달이 안 돼서 수십 번 듣고 찾았는데 순종,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찾다 이 제목이 순종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 가사예요. 먼저 많이 보라고 먼저 틀어줬죠. 가사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같은 거 시작.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 찬양을 찾아보니까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3분 18초 동안 가사가 이게 전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2번씩 반복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마음과 그러한 말들 속에서도 믿음을 드리며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계속 배웠죠. 하나님, 남자로 태어났는데 건물은 한번 사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제 욕심 때문입니까? 누가 들어도 뭐예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러한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떤 기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눈앞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말씀 켜주세요. 내 평생에 뭐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여기서 따른다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단어는 사실 조금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악의를 가지고 추적하다, 끝까지 사냥하다. 근데 우리의 원수와 사냥개가 막 그 사냥감을 위해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소름 끼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악의를 가지고 추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악의를 갖고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쫓아가는 그 복수심과 원한과 그 목적을 향한 끝까지 가겠다는 그 신념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쫓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방금 소개해드린 순종의 고백 찬양 가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저 내 상황에 흔들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편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6절은요, 사실 23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러분 23편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결국 이 23편의 시작과 끝 다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나를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시고 나를 따르고 계신다라는 이 의미, 그렇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멈추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끝까지 붙잡았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죠. 그래서 배가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그를 죽이려다가 한 형이 의견을 냅니다.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지나가던 먼 나라의 상인을 통해서 자신의 동생, 배다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 뒤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그와 아니함으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형들이 있는 곳에 큰 가뭄이 들어 형들이 국무총리 요셉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자신의 동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에요. 4절 한번 다시 틀어주실래요? 4절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쵸?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5절 넘겨주실래요? 5절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 팔려왔다는 것과 보냄받았다 라는 차이예요.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45장 전까지요, 요셉의 모든 인생의 주어는 나예요. 요셉, 내가. 그쵸?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때 처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 처음 요셉이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됐을 때는요,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면 여전히 그곳은 뭐예요? 내가 팔려가는 것이에요. 나의 기구한 운명에 의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팔자가 사나워서 라는 식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해석했다면 그저 불평과 불만과 오직 분노와 화에만 갇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조차 알 수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고백은 보냄받은 자와 팔린 자의 고백은요, 그 삶의 의미 자체가 다르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 있죠? 여러분 간 그 대학교 여러분이 선택해서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수능을 좀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망쳐서,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그날 수능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에 밀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팔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 내가 팔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그 과의 사람들을 만나서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과가 술판이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여러분이 보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같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 토익 점수를 잘 못 맞아서, 면접을 잘 못 봐서, 아니면 남들보다 자격증이 조금 부족해서 그 직장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남들보다 잘나서 그 직장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다고요. 왜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직장 상사,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그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왜요? 그 사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난하고 우리 부모가 정말 힘든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 여전히 여러분이 팔려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불평과 불만과 화만 넘쳐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그 목적, 그 인생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헬라어로 뭐예요? 아포스텔로스, 그렇죠?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은 뭐예요? 보낸 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것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삶,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요,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다를지라도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신 계획,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나는 죽도록 이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것을 죽음과 뼈를 깎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의지를 꺾어 순종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가운데서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 상황, 환경, 내 마음을 꽉 답답하게 누를지라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한 주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미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나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리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에 의지하여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며 고백하며 말만 고백하지만 수많은 중요한 상황, 수많은 그 결정들 속에서 그저 나의 욕심과 그저 나의 생각으로 결정했던 그 많은 일들, 오늘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보이는 그 문제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여러 환경들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고백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대대 영원히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이해되지 않는 장소들과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과 이해되지 않는 많은 여러 생각들과 말들 속에서도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이 고백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미암아 당장 지금은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오늘도 선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소망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나니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여러 만남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러한 형편 저러한 형편 그리고 이러한 만남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인생,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러한 한 주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러한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손길, 돕는 손길 함께한 그 모든 준비의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제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은 우리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팀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